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탄식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좀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호세아 선지자의 정말 호소대로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는 정말 그들의 힘이 하나님을 알기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정말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그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택배로만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동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민수기 6장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만남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참된 만남일 수 있기 위해서는 만남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막연히 만남을 갖다 보면 때로는 오히려 만나지 않았던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은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며 모든 것 되신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축복의 삶으로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만남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더 비참한 삶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요일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우리 이제 지난주에 한기용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첫사랑을 이제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격과 기대와 능력의 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조차도 꼭이라도 무거운 발걸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좀 다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제 막 믿음 생활을 하는 새로운 우리 지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또 마련한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7가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광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7가지 이름에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7가지 이름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메모지 있으면 먼저 7가지 이름 쭉 적으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난번에 공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두 번째, 여호와 라파. 세 번째, 여호와 니시. 네 번째, 여호와 삼마. 다섯 번째, 여호와 로하이. 여섯 번째, 여호와 치드케노. 일곱 번째, 여호와 샬롬. 다시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하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살롬.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그대로 하면 좀 나쁜가요? 제가 목이 아픈데. 자,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히브리어의 이름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거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기를 줄게 약속하셨고요. 자그마치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야 응답하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는 제물을 마디마디 각을 떠서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한번 펴볼래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어쩌면 이럴 수가. 하나님이 말도 안 돼. 이삭을 어떻게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야. 그죠?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아니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아무리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기도를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준비되어 있을 때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살리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삭을 번제단 위에다가 꽁꽁 묶어 눕히고 각을 떠서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급하게 들려옵니다. 스톱! 안 돼! 내가 너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란다. 너의 믿음을 확인했으니 그만 칼을 내려놓거라. 그리고 저 나무 뒤에 있는 내가 준비해 놓은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거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초신자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11조 내고 생활비도 없이 쫄쫄 굶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이게 이치가 맞지를 않는 소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내 믿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너무 멋지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은 내가 너의 믿음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드린 후의 축복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해주시는 축복. 너무 쌓을 곳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 열방이 나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으셨어요? 라는 열방이 복되다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을 때 아직 저 사람은 믿음으로 서지 않았다고 보는데 성경 공부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들이 성경 공부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보면은요, 이런 질문을 자주 하세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꾸 이렇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내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프랑스에 와서 있으리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국민학생 때부터 나는 프랑스에 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발걸음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기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 5년 후의 일을 10년 후의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기적적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밟은 첫 번째 땅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서 그들은 그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너무 목이 말랐지만 정말 3일 길을 걸어도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견디고 또 견뎌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그들이 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기쁨으로 그 물에 달려가서 물을 마셨지만 아뿔싸 도무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한 나뭇가지를 그 나무에 던져라. 모세가 순종해서 한 나뭇가지를 그냥 던졌어요. 그 나뭇가지에 대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렵고 힘들었느냐? 그리고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느냐?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란다. 너희들에게 3일의 광야의 목마름을 경험케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며 쓴물을 마시게 한 것은 너희들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 때에 받았던 모든 영혼육의 상처를 치유하고 낫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여러분 쓴 것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너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너희들은 반드시 눈을 들어 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쓰디쓴 환경이 올 때에 그때는 너희들의 교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명약의 처방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를 그때그때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지시한 한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에 단물이 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를요, 그 나무가 뭔지를 막 분석해서 연구하는데 평생을 논문을 쓰는데 그 나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그것이 쓴물이 단물이 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거라. 난 너의 모든 영혼육을 온전케 치유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 일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넘어져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한번 펴볼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을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음성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쓰고 속상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과정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둘째 며느리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이제 못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우리 둘째 며느리는요, 그냥 사랑만 이렇게 받고 자란 아이예요. 넉넉한 가정 형편 속에서 동생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우리 이제 둘째 며느리는 의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 유학을 왔는데 아버지는 이제 우리 둘째 며느리 아버지는요, 큰딸이랑 떨어져 지내는 거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유학생활 내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 작은 며느리가 유아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냥 파리에서 그냥 다 때려치고 와. 내가 유치원 차려줄게. 아버지랑 같이 살자. 맨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이제 작은 며느리가 좀 자아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기어이 이제 파리에서 이제 학업을 이제 이어갔는데 공부가 끝날 무렵에 아버지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유학의 마지막 과정으로 영국에 가서 이제 영어 공부를 좀 더 하고 멋지게 이제 귀국해서 자신의 꿈을 이제 펼치려 한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이제 도무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영국에서의 그 어학연수를 이제 포기할 수 없었던 이제 우리 며느리가 기어이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상대적인 그 빈곤지수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없었던 사람은요, 없는 환경에서 잘 적응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없이 살던 사람에게 없는 것은요, 굉장히 지옥에 가까운 투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거의 지옥에 가까운 삶을 이제 살다시피 하면서 그래도 기어이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남아 있었는데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한 의류 관련 한국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실밥을 뽑았대, 실밥을 뽑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버티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파리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게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하루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그 회사 사장님이 자네 파리에서 의상 공부했다더니 한번 디자인 한번 해보겠냐? 이러고 제안을 받고 시작한 것이 그들의 눈에 띄어서 이제 디자이너로서 당당히 책상 하나를, 실밥을 뽑던 그 여자아이가 당당히 책상 하나를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본수이라는 개인 브랜드의 이제 팀장으로 서게 됐는데, 만약 아버지의 사업에 어려움이라는 그 광야가 없었다면, 그래서 공장 한 구석에서 막 이렇게 실밥을 뽑아가면서 좋아하는 너무 단 걸 좋아해. 디저트를. 우리 두 며느리 둘 다 단 걸 좋아하는데 디저트도 못 먹어가면서 극단적인 이제 빈곤감에 시달리며 그 쓴물을 마셔야 됐던 그때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지금의 우리 둘째 며느리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절망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철없던 그 아이였는데,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가 참 깜짝 놀란 거는 이제 5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감사할 줄 알고, 언제나 누구든지 보면은 밥을 사 먹이고 싶어 해.
그리고 막 언제 누구나 보면은 은혜를 안 받아서 막 TD를 데려가려고 제일 못하는 게 금식인데 막 금식을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캔디데이트 회비를 자기가 다 내줘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몸부림을 치는 그런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에 그 하나님이 통과시켰던 그 광야의 그 목마름 그리고 그 쓴 물을 마셔야 했던 그때가 없었으면 이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을 이번에 보고 이렇게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순간이 오기도 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빚으셔서 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재석 형제가 급성 천식으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다다라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일주일 이제 입원해 있다가 어저께 퇴원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는 그 일주일의 시간에 고난을 통과하고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재석 형제에게 일주일 동안 일어났어요. 고난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지금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광야를 통과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단물을 주실 수 있어요. 3일 동안 고생시키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그 쓴물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모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고 있던 어느 날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은 도무지 전쟁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어느 날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빨리 일어나 그래서 급히 먹을 빵만 챙겨서 애굽을 빠져나왔을 뿐 그저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냥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냥 나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떤 전쟁이 왔을 때 무기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이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을 백성과 함께 전쟁에 내보내도록 명령하십니다. 네, 놀랍게도요. 모세가 팔을 들어서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고 기도를 잠시 멈추면 적군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과 훌은 모세를 이제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기도하는 모세의 두 팔을 자신들이 한 발씩 들어 내려오지 못하도록 굽습니다. 왜? 산꼭대기에서 전쟁이 보이니까. 그러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당당히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의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단은 너무나 교묘해서요, 시도 때도 없이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도무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 근데 아무튼 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면, 이것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한번 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합격하게 하시고 일하지 않아도 돈다발을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가 음란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왜 음란한 짓 못하게 왜 안 막아주냐고 한다면 그것은 억지를 부리는 거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자리를 피하려는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도 안 가고 침대에 누워서 학교에서 개근상 받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학교 안 가고 침대에 누워 있어 보세요. 그냥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끼떼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어느 날 원수로부터 자신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통보받게 됩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도무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력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나가서 그 편지를 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열왕기하 19장으로 가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20절 35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19장.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기도합니다. 20절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사내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쭉 내려가서 35절 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에 있는 군사 18만 5천을 그냥 한꺼번에 죽여버리셨어요. 전쟁을 안 하고 승리해버렸어요.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어요. 이것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네 번째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삼마란 여호와 삼마란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삼마는
거기라는 뜻이에요. 거기. 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강조하는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곳 어디예요? 즉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성전인 우리 몸 안에 영원히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며 받는 모든 땅에 우리와 함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쌍둥이로 태어나요. 우리 중에 쌍둥이 있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나요. 쌍둥이는요, 같은 날 태어나지만 형과 아우로 갈려, 그죠? 야곱은 형 에서와 같은 날 태어났지만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동생이 됐어. 그래갖고 야곱은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통함을 품고 날마다 그 억울함을 이기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은 장자는 유산을 받을 때에 일반 형제들의 2배를 상속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잽싸게 자신이 끓여놓은 팥죽을 탁 내어밀면서 형,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내가 형 하면 안 돼? 장자권 주면 안 돼? 제안해요.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픈 형 에서는요, 이 배고픔 앞에서 이깟 장자권이 뭐냐,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먹습니다. 배가 불러지니까 에서가 마음이 바뀌었겠죠, 그쵸? 그래서 야곱과 엄청 다투었을 거예요. 아까 장자권은 농담이고 무효라고. 그러나 야곱은 끝내 빡빡 우기면서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았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장자권이 자신에게 넘어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드디어 이제 기회를 포착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인 에서를 마음껏 축복할 것이라는 소식을 엄마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한 그 모든 축복이 그대로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축복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마치 자기가 에서인 양 꾸미고 들어가서 늙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야곱은 형의 복수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 뛰쳐나와서 광야에서 밤을 지내면서 야곱은요, 한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면서 다 들은 얘기죠, 그죠? 형이 무서워서 도망쳐 나온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고 야곱을 다 알고 계셨고 도망 나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곁에 계심을 알게 하시는 사닥다리 환상의 꿈을 그가 꾸게 됩니다. 야곱은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교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막연히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늘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네가 형 속일 때도 아버지를 속일 때도 네가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할 때도 지금 도망와서 돌베개를 비고 두려워 있을 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닥다리 꿈을 꾸고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따 교회 문을 나서면요, 거기 계시고요. 지하철 타면 거기 계시고요. 운전하고 있으면 거기 계시고요. 기차 타면 거기 계시고 바다에 가 있으면 거기 계시는 것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느낄 때에 여러분 그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여호와 로하이입니다. 로하이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떤 70세가 넘으신 50년 이상을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던 날에 많은 후배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괜히 걱정하며 살았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걱정하며 살아온 세월이 가장 억울하고 아까운 세월이었음을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후손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시를 한 편 써서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자, 시편 23편 한번 펴볼래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편 말씀은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너무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여호와 로하이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니까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그 이유를 다윗은 이제 2절부터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설명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 순간도 돌아보면 다 그것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한 푸른 초장이었고 쉴만한 물가였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어느 날, 여러분들도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것이 가장 믿음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는데, 어느 날 너무 가고 싶었지만, 예배드리러 갈 수 없는 하루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일생에 있어서.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자신의 집에 너무나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은 8형제의 막내였고, 그래서 그는 홀로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들판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어차피 자기는 예배에 갈 수 없는 건데 그것에서 불평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의 이 시간이 필요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탄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수금을 타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다윗을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다윗 사무엘 선지자님이 너를 불러오래. 내가 양을 지킬 테니까 어서 가봐. 다윗은 너무 좋아서 수금을 팽개치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날 그 들판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푸른 초장이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쉴 만한 물가가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푸른 초장이며 최고의 쉴 만한 물가임을. 그리고 다윗은 영이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와 로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 로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와 로하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는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하세요. 이건 뭐예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이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사함 까닭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의인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져 우리는. 그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뭐 저딴 게 다 의롭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니야. 자,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쓰러졌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보고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언해 주신다는 거야. 왜 우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죄 짓고 죄 져도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때마다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치드케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 즉 의인된 우리의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 잠언 11장 8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11장 8절. 잠언 11장 8절. 잠언 11장 8절. 자, 여러분들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노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아멘. 수많은 악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 치드케노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이는 의인이 될 수도 의인일 수도 없지만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며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악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 여호와 치드케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새롭게 의롭다, 나를 정말 안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를 때에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평강의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평강은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를 평강의 상태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염려를 없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것. 사사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올 때, 매 순간 염려가 들어올 때에 여호와 샬롬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멘.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기도만 하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여호와 로하이이시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언제나 의롭다 칭해주시는 여호와 치드케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배웠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평강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호와 샬롬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의 그 하나님 평강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여러분들이 이 7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정말 우리가 여호와 샬롬 안으로 들어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7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믿고 그 안에 들어가자는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너희는 내가 명하노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을 막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7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확신 있게 믿고 그 여호와 샬롬 안에 평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친히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거야.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게 되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될까? 사실은 오늘 지금부터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였는데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이렇게 우리 가연이도 그렇고 초신자들이 너무 많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를 실천하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 복습 잘했죠, 그죠?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지금 민수기 6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모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 음성을 오늘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자,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수연에게 일러 가라사대 태영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우리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처럼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즉 위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그 축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이 무슨 소리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미 들어온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표현이에요. 너희들 복 받기 위해서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은 이미 복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우리 눈앞에 나타내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축복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자는 이제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누구를 인하여? 너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즉, 크리스천은 받는 물줄기가 아닌 보내는 물줄기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려보낼 때에 자연스럽게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물줄기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누구를 주면 위에서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마침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낼 때 폭포수로 변해서 우리에게 쏟아질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즉,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이제 증거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내 축복의 통로를 내가 스스로 차단시켜버립니다. 미워 죽겠습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아니고 왼수 덩어리야. 그냥 원수라는 말도 너무 아까워. 왼수 덩어리야. 왼수 덩어리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4절 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저주. 이런 게 저주에 막 피 흘리면서, 저주는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 이것이 저주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8절 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누가복음 6장 28절.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이 원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을수록, 내 앞에 원수가 많을수록, 미운 놈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축복의 기회가 막 주어진다는 거. 아멘.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나 한 사람의 축복의 시작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지 한번 보세요. 나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의 실천으로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어. 그랬더니 누군가가 어머, 자꾸 자기를 축복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머,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칭찬의 말을 듣게 되면 그게 축복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칭찬한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또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람 주변의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보고 감동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할 때 그 사람은 또 축복을 받게 돼. 이건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산불같이 그냥 막 번져가는 축복의 영향력이라는 거야.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 영적 원리를 모르고 싫어, 안 해, 미워, 용서 못해. 그걸 버티고 있다면 난 다른 사람을 저주한 까닭에 내 삶의 축복의 통로는 그냥 막혀버리고 저주의 통로가 뚫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이며 부르심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우리의 사명이 축복하는 거래요. 우리의 사명이. 사명 가지고 이제 축복해야 돼.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복 비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르심을 입었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의 영적 원리를 모든 영역에 적용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2절로 13절. 이 축복의 원리는요, 너무 놀라워요. 전 영역에서 다 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축복이죠, 그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많은 부부들이, 많은 가족들이, 많은 관계들이 이 영적 원리를 몰라서 다 깨지고 있습니다. 미우면 축복하면 되는 거야. 미우면 우리가 할 사명은 딱 하나, 그냥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어떻게 축복 기도해야 되나요? 그냥 심플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말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라는,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만약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요? 나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축복의 물줄기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뉴저지에서 얼마 전에 있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우리 준호 전도사님 교수님이 불어로 이게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호 전도사님한테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페이스북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2명의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12시간 동안의 사투를 벌인 후에 겨우 이제 불을 진압하고 새벽 6시가 되어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카페에 들어갔다고 해요. 한 여종업원이 이들의 이제 대화를 막 밥 먹으면서 한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대화를 듣게 되었고, 이제 이 두 소방관이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대에 갔을 때 그들이 요구하는 영수증 대신에 이런 메시지가 적힌 종이를 전달받았대요. 당신들의 아침 식사를 내가 초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당신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값을 지불한 종업원을 그들이 너무너무 궁금해갖고 이제 알아냈어요. 그리고는 동료들에게 막 얘기한 거예요. 꼭 그 카페를 이용해 줄 것과, 그리고 그 자매 이름이 로즈인데 그 로즈라는 자매에게 언제나 좀 팁을 넉넉히 줄 것을 자기 이제 소방관들에게, 동료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갖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사실을 이제 알리게 되면서 그 소방관이요, 그 로즈라는 자매의 아버지가 중풍 환자이며 또 이 로즈가 아버지의 휠체어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기관에 도움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소방관은 즉시 이 사실을 이제 동료 소방관들에게 알리고 모금을 시작했는데 단 며칠 만에 7만 불이 모아진 거예요. 이 휠체어의 가격은 1만 7천 불이었대요. 로즈는 자신은 그저 그냥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베푼 것인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니까 감사할 뿐이라면 이제 기쁨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나의 작은 축복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위로부터 나에게 이렇게 폭포수 같은 축복이 공급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는 능력인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와 아론에게도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너희는 날마다 백성들을 축복하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너는 너희 교회 식구들, 리더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그렇게 그들도 축복하는 삶을 살으라고 전하거라 라는 메시지예요.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자,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줘요?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는요,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축복을 비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에게,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날마다 백성을 축복했던 모세와 아론에게는요, 물론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의 부으심이 넘쳤을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하나의 영적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우린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감사, 이웃에게는 축복. 아멘.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와. 왼수 덩어리들 다 와. 이건 내 축복이야.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변화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좀 늦었지만 서로 축복하는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오늘부터 우리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축복합시다. 이 축복이 흘러 넘어가도록.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이 물줄기를 통해서 위에서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 손잡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너의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믿음에 우리 고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예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모든 슬픔과 아픔과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을 아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쓸 것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여호와 로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들을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여호와 치드케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삶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지금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축복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내가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가 사명인지 모르고 살아왔는 나를, 어리석은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흘러보내겠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달란트도 하나님 축복권도 흘러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감히 바로를 축복하러 왕국에 들어갑니다. 절름발이 야곱이 왜 그는 바로를 축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권, 그 영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놀라운 일들이 오늘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돼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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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주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복을 비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날마다 그 축복권을 가지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듯이 우리 이 나라 대통령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축복해야 합니다. 이 땅들을 축복해야 하고 위정자들을 축복해야 되고 여러분 부모님들을, 가족들을, 자녀들을, 친구들을, 교회 리더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면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의 입에는 다윗이 그 들판에서 수금을 치며 예배에 가지 못해서 속상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축복하는, 환경을 축복하고 모든 주변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다윗아 네가 왕이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세워주시고 열방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 하는 그날이 곧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비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 폐하도록 합니다.